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학교 헌신예배입니다. 무엇을 다짐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새길까를 깨닫게 하시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우리로 주의 권능으로 이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또 발달 심리학 그리고 행동학에서도 각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스트리아의 동물 행동학자였던 콘라트 로렌츠라는 사람이 각인 이론을 말했죠. 뭐냐 하면 실험을 했는데요. 오리 알들을 부화 직전에 부화될 때쯤에 로렌츠가 그 앞에 있었죠. 그러니까 부화되면서 처음 보는 움직이는 생명체를 본 게 로렌츠 이 학자였던 거죠. 오리들이 자기 부모로 인식을 한 거예요. 그게 각인이에요. 그래서 로렌츠가 가면 따라가고 물에 들어가면 물에 따라 들어가고 사진이 있어요. 로렌츠가 이게 수영을 하니까 아직 덜 큰 오리들이죠. 보이시죠? 다 커 보이진 않죠. 각인으로 인해서 로렌츠를 따라다니는 오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이제 좀 더 컸는데도 이렇게 지네 어미인 줄 알고 오리들이 무서워하지도 않고 애정을 표현하고 있죠. 길을 가면 길을 따라다니고요. 그래서 각인, 세상에 눈 뜨고 처음 본 것이 자기의 보호자다, 생명이다, 생명을 보존하는 자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인간은 저렇게 눈 뜨자마자 본 대상을 자기의 보호자로 각인하지는 않습니다. 애착관계라는 게 있어서 좀 동물보다는 더 미묘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도 무엇을 먼저 보고 무엇을 먼저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게 진리로 받아들여질 것인가의 문제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한테 자유민주주의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쉽게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왜요? 평생을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민주주의 거부감, 이거부터 나타나요. 대신 와서 살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게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전향을 하고 생각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인간에게도 사실 각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누구 말을 먼저 들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아니면 보편적인 인간의 진리를 먼저 들었느냐? 무엇을 받느냐? 역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일이에요. 먼저 본 것이 진리라고 각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사명이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어린 아이 때 하나님을 각인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의 이론이나 잘못된 것들이 아이들에게 각인되면요, 그걸 고쳐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세 이전까지 예수를 영접시키면 그 아이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늙어서도 그 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사들이 나온 아이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학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도해야 돼요. 옛날에는 연필 한 자루 준다고 그러면 애들이 몰려왔잖아요. 지금은 뭘 줘야 애들이 몰려올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파카볼펜 줘야 되나?
아니면 뭐 게임기 하나씩 줘야 되나? 어떤 식으로든 영혼을 얻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듣고 하나님을 각인하면 다른 잘못된 이론이나 잘못된 세상의 진리에 빠지지 않는 바른 사람으로 장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영혼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요청하며 명령하며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히브리어가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뭘 들을 거냐?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요? 그걸 들어야 우리 안에 진리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로마서 10장 17절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듣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무엇을 듣느냐는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그래서 듣는 것을 강조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또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내용이 뭐예요?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게 반복적으로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듣는다는 게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화자가 누구죠? 본문을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예요. 모세의 특징적인 면모가 뭘까요? 모세가 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핑계댔던 게 뭐예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말 어눌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6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라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들어야 뭔가가 일이 되는데 내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둔한 입술을 가진 자인데 어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모세는 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뭘 잘했죠? 말하는 거에 반대가 뭐예요? 모세는 듣는 거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잘 듣는 사람이었을까요? 다 아시네요. 그러면 끝. 그런데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다들 입이 트인다고 그래요. 말 못하던 사람들도 말 잘하게 된대요. 예수만 믿으면. 그래서 싸웠다 하면 앉은대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애를 키워보신 분들이 상당수이지만 애 키우면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애가 말한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보통 잘하는 게 아니래요. 그런 놈들이 커서 말을 더럽게 한다. 말 배웠다고 똘똘하다고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얘는요 차분해서 엄마 아빠 말 참 잘 들어요. 이런 애들이 효자 효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 잘하고 청산유수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에도 막 감동적으로 확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하는 설교자들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하느냐, 그저 말하고만 있느냐, 이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말할 때 조심하시길 바라요. 먼저 들었느냐 확인하세요.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잘 들었던 모세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진짜요. 모세 아니었으면요 그놈들, 그 오합지졸 같은 놈들 어떻게 40년 동안이나 데리고 살았겠어요. 가라, 됐다, 그만하겠다, 이런 생각했겠죠. 믿음의 세계에서 영웅들은 잘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들었어요.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죠? 그러니까는 가장 중차대한 일이 아브라함 인생에서 뭐였을까요? 가장 중요했던 일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이삭 바쳐라. 그때 말해요, 안 해요? 한 말 안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여보,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듣긴 들었는데 내가 제정신으로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당신한테 좀 얘기 좀 할게. 그러면서 우리 아들 바치랬는데 바칠까? 바쳐야 되나? 바쳐야겠지?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 말 안 해요. 답답하지요. 옆에 놈은 환장해요. 저는 부부싸움 하면 말을 안 해요. 처음에는 쫄더니 요즘은 쫄지도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듣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잘 웃어줘서 고마워요. 역시 청년들이 리액션이 좋아. 청년 예배 때도 이렇게 리액션 하죠? 고마워요. 이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주일 낮 예배 때 또 니들 오면 안 되겠냐? 잘 들어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요. 네. 하나님을 잘 들어야만 우리 실수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러했고요. 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요, 말 잘한 사람이에요? 잘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바울이 서신 막 써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 수사학도 배웠으니까 말 잘하는 사람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얼마나 말을 못했으면 설교 듣다가 이층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다시 살려냈죠.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주께서 명령하시면,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걸 듣고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듣는 자보다 말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애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듣는 자보다 말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아닙니까? 인상 써서 미안합니다. 예. 예수의 공생의 첫 기적이 언제 어디서 무엇이었죠? 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거예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한 게 뭐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뭐래요? 들으래요. 듣고 하래요. 그러면 된대요. 그래서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번들어란 논리와 사람들을 휘잡을 수 있는 감동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듣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뭘 들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쉐마, 들으라. 뭘 듣겠느냐? 마음,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5절 말씀이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들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가치관, 행동관, 사고, 역사관,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깨달을 수 있어요. 모든 가치관이 정리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중요치 않은 것인지, 무엇을 갖고 살아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는 역할을 교사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청년 여러분, 이걸 들으세요. 하나님 사랑이요. 백문이 불여일견, 아주 합당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례 동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떠드는 것보다 동영상 보시는 게 더 감동적일 것 같아서
보겠습니다.
멋지죠?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무엇에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들으라 하신 말씀 이후에 바로 또 하신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분이 주시는 비전,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사명 깨닫고 순종하면 사람을 살리고 가장 보배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영상에 나왔던 KT 데이비스가 부유한 집에서 산 사람처럼 그냥 대학에 합격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학교 졸업하고 또 좋은 직장 다니고 그래서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잘 먹고 잘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 내 인생 동안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를 깨달았을 때 그렇게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보다도 갖고 들으시고 그 사랑의 속삭임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기록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기록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각인이요.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우리의 가슴에 각인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라 살겠노라. 그러기 위해서 마음에 각인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각인하고 사는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모두는 들어야 합니다. 뜻, 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기록하고 잊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밝을 것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을 받고 온전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모범, 우리에게는 열매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열매가 풍성한 교사들, 풍성한 청년들, 풍성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들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 되기 위하여 듣는 자 되게 하시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어서 내 인생 사는 동안 무엇이 귀한 것이며 무엇이 가벼운 것이며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분명 깨닫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내 만족, 내 기쁨, 내 즐거움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주님도 기뻐하시고 그로 인해 나도 기뻐지는 참된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한 젊음의 때를 오지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매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을 마음에 품은 자답게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요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렸기에 세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휘황찬란한 것에 눈멀어 갑니다. 주여, 우리 안에 말씀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뜻대로 주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